찬송가 254장 찬송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드립니다. 주
10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22장 25절에서 2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려운 때에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지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증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천주 사랑교회가 진리의 도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주사랑교회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70장 찬송 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율법은 사랑의 법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해산 언약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종교적 범죄자에 대한 사용법이 나오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매우 불결하게 여기시고 또 악하게 생각하시는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 무당이란 귀신의 도움을 얻어서 점을 치고 또 미래를 예언하는 신접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예언하는 신접한 자를 무당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할 것은 이 귀신들은 절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귀신들이 과거를 귀신처럼 알아맞추죠. 과거를 알아맞춘다고 해서 미래도 알아맞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과거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알아맞히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귀신들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당에게 점을 보거나 또 사주팔자를 보는 행위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무당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이 아닌 귀신의 영을 받아서 미래를 예언하고 또 사람의 길흉을 점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은사주의자들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영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종교적 범죄자들은 살려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고대 근동의 그 애국 같은 나라는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동물들과 성관계를 가지면 자신도 신성해지고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행위로서 동물과 행음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그 고귀한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또 짐승이 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러한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20절은 10계명 중에 제1계명의 보충 율법인데요. 우리가 지금 10계명의 시행 세칙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20절은 1계명의 보충 율법이 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주어질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그 우상 숭배는 거의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가 종교적 형태만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의 우상 숭배는 이미 새로운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지나치게 추구하거나 또 물질과 권력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도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내산 언약이 너무 잔인하다, 피도 눈물도 없는 언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전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예방법이고 또 공평한 판결법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무당도 괜찮다, 짐승과 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또 음란으로 인해서 이 성적 타락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육적 타락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해두면 어차피 이 양의 법은 그 사람이 부자이든 또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공평하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이 무서워서라도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시내산 언약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법에 죽이라는 문장이 나와 있다고 해서 이 법의 목적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법을 엄하게 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이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27절까지는 약자보호법입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약자보호법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늘 소외계층에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소외계층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21절에 이방 나그네 보호법이 나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우리나라에도 현재 많은 애국 노동자들이 와서 힘들고 위험한 분야에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애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22절은 가부와 고아 보호법인데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자, 당시에 고아 가부는 약자들이었죠. 이들이 너무나도 힘이 없고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 약자들을 이용하고 또 부려먹고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고아 가부를 괴롭히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보호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은 너무 수준이 높고 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괴롭히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수많은 남자들이 힘이 있다고 고아 가부를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25절에서 27절은 가난한 자 보호법입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자, 이 말씀도 오늘날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채권자같이 하지 말아라,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더니 거저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니까 최소한 이자는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 없이 빌려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5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율법을 근거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그냥 도와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자도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 당시에 옷은 서민들이 부담하기에 상당히 비쌌습니다. 오늘날처럼 옷을 무한정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였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옷을 만들어야 해서 옷값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고 있는 겉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이 겉옷이 옷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는 이불 역할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강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야는 밤이 되면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옷이 이불 역할을 합니다. 이불이 없으면 밤에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최소한 잠을 자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낮에는 옷이 없더라도 견딜만 하지만 밤에는 겉옷이 없으면 추워서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입고 있는 옷이 한 벌뿐이기 때문에 그 옷을 저당 잡았다가 이제 해가 지고 나서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법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새 옷이 필요하진 않지만 이 강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입고 온 그 겉옷이 한 벌뿐이기 때문에 그 옷을 저당 잡아서 이제 해가 지도록 돌려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정신도 우리가 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적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사회적 약자인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간신과 자비를 베풀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이 자비로운 성품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닮아서 역시 자비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 한번 보시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연약한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와 관심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2장 28절에서 또 23장 9절까지, 22장 28절에서 23장 9절까지 질서를 위한 기본법들이 나오는데요. 질서를 위한 기본법이 22장 28절에서 23장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2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재판장, 이 재판장이라는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짧은 인생으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 일들을 해석하고 특별히 또 내게 닥쳐온 시험들을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럴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절대 모독하거나 또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모독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지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욕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의 판결은 공평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욕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그 지도자들의 권위주의는 상당히 문제가 많죠. 하지만 또 지도자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려면 어느 정도의 권위는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서를 깨뜨려서 지도자를 모독하거나 저주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본래 지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합니까?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또 존경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최소한 지도자를 저주하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29절부터 30절은 첫 수확물, 첫째 아들, 짐승의 첫 새끼, 초태생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가 그 첫 추수한 것과 내가 처음으로 짜낸 접, 이 접은 포도즙을 말하는 거죠. 포도즙을 바치기를 드디하지 말며. 그래서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워서 마지못해 바치거나 봉헌을 미루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13장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장남을 바치는 대신에 이제 돈으로 환산해서 헌금을 바치는 장면이 출애굽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29절 끝에 그 줄지며라는 히브리 언어를 보면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장자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릴 때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첫 수확물 또 장자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내 소와 양도, 내 첫 소와 첫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자, 그런데 이 첫 소와 첫 양은 바로 가지고 오면 안 되고 1회 동안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짐승이라 할지라도 7일 동안 새끼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새끼에게도 어미의 품에 안기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생명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이 경과해야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온전한 것을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첫 소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를 바치기에 우리의 성숙함이 감당이 안 되니까 최소한 가장 아끼는 것, 첫 소산 정도는 하나님께 바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자,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자, 들에서 찢긴 고기는 세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또한 이렇게 들짐승에게 찢겨 죽으면 피가 그대로 그 짐승 고기 속에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고기를 먹으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찢겨 죽은 동물의 고기를 함부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2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3장 1절부터 3절은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혀를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이 거짓된 풍설은 거짓된 소문 또는 유언비어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것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또 함께 수군거리는 것을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러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언비어가 개인에게 상처를 주고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사회를 혼란하게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1절 6만절 계속 보시면 악인과 연합하여 이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자, 그리고 악인과 연합해서도 안 됩니다. 주도적으로 앞장은 서지 않더라도 악인을 은근히 따라가는 것도 죄가 됩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악인과 연합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줄을 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많은 사람들이 가고 또 그리고 큰 길이면 그것이 다 옳은 길이고 또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수가 악한 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선택한 것이 악한 것이라면 그 다수와 함께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애로움이 있는 것이죠. 절대 다수가 악한 길을 선택해서 나아갈 때 그 다수를 보고 함께 가는 그러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함께 그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정말 옳은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긋남이 없는 것인지를 잘 살펴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그래서 다수가 가더라도 그 길이 진리에서 벗어난 악한 길이라면 우리는 절대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간혹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옳다, 부자들은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더 생각하시고 더 배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시지만 가난한 자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부자일지라도 잘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4절에서 5절은 은수라 할지라도 재산을 보여주고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은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자, 하나님께서는 은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은수에게 찾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이 은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러졌습니다. 얼마나 참 고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이것은 4절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수를 대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낮은 수준의 윤리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은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화되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이 초동학문을 통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은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수를 사랑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처음부터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또 매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주는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고 다시 또 결단해서 조금씩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은수까지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은 재판관은 뇌물을 받지 말고 정의롭게 판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자, 줄을 칩니다.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어려운 자를 죽이지 말라. 자, 줄을 칩니다.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악인을 어렵다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자, 8절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줄을 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절대로 뇌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자,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자, 뇌물을 받으면 이 말씀대로 눈이 밝지 못하고 어둡게 됩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아 먹으면 당연히 또 말이 굳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정치인, 법조인, 종교인 할 것 없이 지도자들의 대부분의 비리가 이 뇌물을 받는 비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최소한 성도라면 뇌물은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9절 보십시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적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자, 이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간 애굽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봤으니까 이 나그네들, 이방인들에게 더 잘 대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23장 10절부터 19절까지 주요 절기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10절에서 11절은 안식년법이 나옵니다. 안식년은 사람이 쉬는 것이 아니고 땅이 쉬는 것입니다. 자, 2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6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자, 줄을 칩니다.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자,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오늘날 농약에 의해서 농지가 많이 항폐화되었는데요. 땅을 회복시킬 때 몇 년 동안 묵혀두면 땅이 회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연농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농사법이 바로 이 갈지 말고 묵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째 해에는 그 땅에 농사를 짓지 말고 묵혀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계속 보시면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성에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오늘날도 농사를 지을 때 이런 방법으로 지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렇게 땅을 한 번씩 쉬게 하는 것이 농사가 훨씬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7년째 땅을 갈지 않고 그대로 묵혀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간 자연 그대로 이제 잡초가 자라게 될 것이고, 그 잡초가 자라면 또 벌레와 곤충이 깃들게 될 것이고, 벌레나 곤충이 또 많아지면은 또 그 벌레를 잡아먹으려는 짐승들이 또 모여들게 되고, 이렇게 이제 짐승과 곤충들이 또 배설물을 그 땅에 누게 되고요. 땅을 막 해집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땅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면서 땅이 기름지게 되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땅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은 안식일법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이 안식일법은 10계명 중에 제 4계명에서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은 삽입구절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삽입이 된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삼가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자,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는 그런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그와 함께 우상숭배를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화된 우상들이 상당히 많죠.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상숭배를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는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대한 절기법이 나오는데요.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자, 이 3번의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여기에 적어 놓으십시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오순절은 또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초막절은 또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절기들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번에 잘 정리를 해놓아야 합니다. 자,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 자, 이 무교병의 절기 하면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이 그 아비벌,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말하면 1월 14일이죠. 1월 14일.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요.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 또 무교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의 절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을 유월절은 1월 14일 밤이고요.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의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은 애굽 탈출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이 아비벌이라는 뜻이요. 푸른 이삭의 달입니다. 푸른 이삭의 달. 유대력으로 1월달이고 태양력으로 하면 3월, 4월달 정도 됩니다. 3월, 4월달 되면 이제 이삭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력으로는 3월, 4월, 유대력으로는 1월입니다. 자, 그래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 무교병을 먹는 7일 기간이 무교절입니다.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이 6월절과 무교절 절기 때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인 거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도 가지고 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유월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지만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진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유월절이 성찬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성찬식으로 변화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성찬식으로 변화. 자, 그리고 이제 23장 16절은 맥추절입니다. 자, 맥추절을 지키라. 자, 이 맥추절이 뭡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순절, 또 77절입니다. 오순절, 77절. 오순절은 이제 50일째 되는 날, 또 77절은 7일이 7번 지났다. 그래서 77, 49, 그래서 77절, 또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한 3월 5일 정도 되겠죠. 3월 5일, 1월 15일에 애굽을 탈출했으니까 1월달 15일, 또 2월달 30일, 또 3월달 5일 하면 50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양력으로 따지면 이제 이 오순절은 이제 5월달이나 6월달 정도 됩니다. 5월달이나 6월달. 자, 그래서 애굽을 탈출한 지
50일째 되는 날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고, 이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또 77절, 맥추절, 그래서 다 같은 절기입니다. 이 신약시대의 오순절이 어떻게 바뀝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오순절이 이제 성령 강림절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16절 상반절 계속 보시면,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줄을 칩니다.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줄을 치고요. 자, 그래서 이 오순절 77절 맥출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고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1년 중 첫 열매를 처음으로 이제 그 밀과 곡물을 거두는 시기인데, 그 밀이 1년 중에서 첫 소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맥추절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다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과 장막절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습니까? 초막과 장막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초막에서 그렇게 힘들게 생활했던 것, 장막에서 그렇게 어렵게 생활했던 것,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인데,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때가 언제냐 하면요, 유대력으로 하면 이제 7월 15일이고, 이제 7월 15일 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또 양력으로 하면 또 9월달 내지는 10월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추수를 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오늘날 이제 추수감사절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수장절의 뜻이 그 1년 중 마지막 소산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다, 창고에 수장한다. 그래서 이제 수장절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이제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이렇게 안신령법과 또 안식일법, 그리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관한 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 19절은 절기제물에 관한 법입니다. 절기제물에 관한 법이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 제물의 피, 이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자, 누룩을 넣은 떡을 유교병이라 하고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은 무교병입니다. 순수한 어린 양의 피와 누룩을 넣어서 순수하지 않은 유교병을 하나님께 함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더 좋아합니다. 유교병은 부풀어서 맛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딱하고 순수한 무교병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마치 무교병을 올려드리듯이 순수하고 진실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 중반절을 보시면 내 절기제물,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12장 10절 이하에서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고기와 또 유월절의 어린 양의 기름은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고 남은 것은 반드시 불살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 거룩한 제물이 혹 남아서 잘못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와 기름은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례로 이제 부활절에 성찬식을 드린 후에 그 남은 포도주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마시거나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 토지에서, 자, 줄을 칩니다.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자, 왜 하나님께서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동물이라도 이런 비인륜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짐승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어떻게 그 새끼 염소를 삶는데 그 새끼 염소가 죽은 것을 슬퍼하는 그 어미 염소의 젖을 짜서 새끼 염소를 삶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날 그 유월절에 해당하는 성찬식, 그리고 또 오순절에 해당하는 또 성령안림절, 또 초막절에 해당하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또 여전히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맥주절은 보통 언제 지킵니까? 보통 7월 첫째 주일에 지키죠. 우리나라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6월 말 정도가 이제 보리를 거두는 시기고, 또 1년의 절반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맥주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주절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도록 변형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키는 것은 또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두 절기는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는 아니지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절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낮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이 교회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보다 훨씬 더 성숙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과 부활절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들도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대표적인 절기라고 한다면 부활절, 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이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네 가지와 함께 또 연말에 송구 영신예배도 또 드리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또 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시내산 언약은 기초 중의 기초이고 아주 수준이 낮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恩하시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이 시내산 언약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 이상의 삶,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삶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언약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묶어서 이 시내산 언약의 정신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연습하여서 마침내 사랑의 법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 시내산 언약을 오해하였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사랑을 행하는 데까지 성숙하게 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율법 없이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한국교회 예배 가운데 누룩을 제거하게 하셔서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8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기도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성경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그들의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꼭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신의 산 언약의 정신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사랑의 법까지 나아가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무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